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쭉 같이 한번 눈으로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라고 할 만한 빈 무덤에 대한 목격담인데, 빈 무덤, 이게 굉장히 그 인류 역사상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반대자들도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그 반대 주장도 끈질기게 해온 그런 내용인데요. 이 목격담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에도 본 것처럼 제대로 된 역사학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죠. 그죠? 자기가 1000명 이상을 아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역사학자들도 배우는 게 있고 본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부활 현장 기록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한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닌가,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흔적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시대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모든 상황적인 그런 그 조건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얼마나 견고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인데 어떻습니까? 좀 기뻐요? 바로 대답이 나와서 오늘 아주 굉장히 살아납니다. 제가 왜 기뻐요?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왜 이렇게 바로 증문적답이 오늘 되네요. 선문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하셨죠. 근데 정말 기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한 거 기쁘죠. 근데 그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기쁨의 이유가 돼야 되겠죠. 또.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와 뭔가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기쁘고 기대되고 소망을 갖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믿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독교에서 예수님 부활도 좀 황당했지만 오늘 특별히 눈을 크게 뜨시네요. 오늘 부활의 소망이 더 가슴에 꼭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요 부활보다 더 황당했던 것은 재림이었어요. 재림이 더 황당해서 재림 때문에 난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아. 기독교 못 믿을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부활주일에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거 강심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데. 왜냐? 아니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보면 삼국시대 정도 된 그 시절에 중동 지역에 살았던 한 유대인이 살다가 간 건까지는 좋아요. 살다가 갔다고 하는데 성천했다는 까지는 좋아요. 성천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계명천지에 이 문명 세계에 다시 홍길동전처럼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제정신이면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아주 도발적입니다. 왜 도발적이냐? 그게 사실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홍길동전에 보면 구름 타고 다니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할 때도 구름 타고 재림하신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예, 대답이 늦어요. 예수님이요, 재림을 하시려면 부활이 사실이면 재림도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부활이 사실이면 재림도 사실이에요. 자, 성천했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딱 하늘 올라가면 뭐 어디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스페이스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헤븐이 있다고. 그 셋째 하늘이, 둘째 하늘이 스페이스, 해와 달, 뭐 별들이 있는 곳이고, 첫째 하늘이 대기권이고, 셋째 하늘이 이제 우리가 헤븐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 계시는 거죠. 가 계시고 살아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도 지금 목수로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다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내게로 인도하겠다. 그게 재림이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집을 지금 짓고 계세요. 제 집을 저는 짓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셔서 저를 이제 부활체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생명의 부활,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가서 내 영원한 집에, 그저 본향집에 가서, 사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게 이게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영 좋지 않은 뉘앙스라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원래 우리 신천지에서 삽니다 하면 신천지? 뭐야 이거 이상한 물이 아니야,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원래는 신천신지가 맞아요. 신천지라고, 우리 신천지라고 하지 말고 신천신지라고 합시다. 그건 괜찮죠? 사자성어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거기서 영생의 몸을 입고, 그 생각 깊으시죠? 노화되는 몸이 아닙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몸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저 청년한테 쇠도 녹일 만큼 건강하다고 했는데, 청년회 때에 그 청년의 영원한 청춘의 몸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또 저 혼자 너무 또 좋아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저를 너무 이상한 듯이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요. 자,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이 사실이면 재림도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부활이 왜 확고한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불어넣어 드리는 것이 현재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현실적이겠다, 더 실감 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부활체가 된다는 것은요, 영원한 집에서 부활체가 된다는 것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지만 배설할 필요 없고 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교제할 때 떡을 떼고 먹는 즐거움은 있지만 배설의 번거로움은 없는, 화장실이 필요 없는 그런 곳일 수 있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럴까요? 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과실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철마다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왜 과실을 맺을까요? 천국 백성들이 먹으려고. 그래서 저는 이 과일을 보면요, 제일 오염되지 않은 천국의 모형 비슷하다고 느껴요. 과일이 바나나라든지 귤이라든지 여름에 수박 얼마나 맛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그런 과일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완전한, 더 또 다양한 과일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걸 먹을 때 그냥 얼마나 즙이 풍부할까. 배도, 우리는 여기서는 맛도 없는 배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확실한 배밖에 없어요. 제가 또 너무 지나치게 상상하는 것 같은데요. 날아다닐 수도 있고 걷기도 하고, 또 우리 딸네 집에 가려면은 딸네 집에 가고 싶다, 물론 이제 천국에서 만나야 되겠죠. 딸네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해도 거기 가 있어요. 그 집 대문 앞에 가 있어요. 천국을요, 제가 여러분들 왜 저를 이상하게 쳐다봅니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환기하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몽롱한 어떤 무의식적인 상태, 어떤 그 실체가 아닌 어떤 게 아닐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 사탄이 가려놓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이 열매라든지 이 나무라든지 바다라든지, 바다도 있다, 생명 강이라든지, 도시에는 강이 흐르잖아요. 그죠? 왜 도시에 강이, 우리 한강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왜 도시에는 강이 흐르죠? 천국 도시에 강이 흐르니까. 이게 다 속여놓은 겁니다. 천국에 대한 그 분명한 여러분들이 그 시각을 가지면,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최고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사람들일수록, 근데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이 땅의 어떤 평화와 이 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만 너무 지나치게, 기독교인이면서도 지나치게 관심하는 사람 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강조해야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천국도 소망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우리가 균형 있게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연구소에 와 보시면 이제 그 사무실에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이렇게 해서 제가 큰 화보집 보셨어요? 제가 큰 화보집을 책상에 놔뒀잖아요. 그걸 제가 가끔 보는 이유가 천국을 제가 한번 이 땅에서나마 그 기틀이라도 좀 잠깐 맛보려고 제가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는 분이면 이 천국에 작은 하나의 그냥 작은 거 하나 떨어져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천국 가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못한 거고, 이 땅에서 가장 못한 것이 지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만큼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이에요. 천국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 대문에 진주, 문고리가 진주 보석으로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이 생각하겠죠. 이거 보석상에 가면, 보석상에 가서 팔면 이거 수십억 될 것 같은데. 근데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금길이 있습니다. 금길이. 금 떼가지고 이거 이 땅에 팔면 이거 수십억 되겠는데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천국에는 바닥에 깔려있다는 뜻이 뭡니까? 이 땅에 소중히 여기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 뜻입니다. 그냥 바닥에 깔려있다고 그냥 표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거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천국에는 뭡니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이나 뭐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굉장한 곳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그 말리부라는 지역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목회자 수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배경이 말리부예요. 그 주인공이 사는 집, 굉장히 집 좋잖아요. 바다도 탁 있고 그게 말리부인데, 그 지역에 제가 이제 그 깊은 산에 가톨릭 피정장수에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 산길을 이렇게 쫙 도는데요. 이른 아침에. 날씨도 너무 맑고 새들이 짹짹짹짹짹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산길을 이렇게 걷는데 산 여기저기에 너무 이쁜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천국이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 하나를 딱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시편 1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주의 장막. 이게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 산다는 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 산다는 영어로 reside라고 하는 말은요, 그게 집을 두고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산의 천국에 집들이 있다는 게 이 땅에 조금 표현되어 있는 곳이 그런 곳이더라고요. 우리는 달동네라고 하면 산동네라고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반대예요. 산동네가 잘 사는 사람들이 산동네에 다 살아. 산에 딱 해가지고 산에 딱 집을 딱 지어놓고 울창한 숲에. 그래서 인테리어 잡지나 이런 데 보면은 좋은 집은 항상 거실 바깥에, 창문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숲이 있죠. 그런 거 잘 못 보셨습니까? 숲이 있어서 햇살이 쫙 비치면서.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게. 따닥따닥따닥 붙은 다다미강 같은 그건 아니고, 문을 열면 자연이 있고 새가 지저귀고 짹짹짹짹 하면서 식물들이 살아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그 길을 갔다가 또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때 하나의 계시의 사건 같이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여기 영원하지 않구나. 여기 사는 사람들도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사는 몸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알았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영생하는 몸 안 가면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건강 지키려고 난리 하잖아요. 난리 하는 게 아니라 난리 치는 거죠. 난리 치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려고. 왜?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근데 안 해요. 노화돼가지고 질병 들어가지고 썩어 없어질 몸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뭡니까? 영원히 노화지지 않고 병들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생하는 몸을 잊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 같은 부활주일이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이게. 그죠? 근데 여러분 표정은 왜 그랬습니까?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야, 그런 천국의 소망. 나는 이제 죽어도 영생하는
몸을 입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갖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게 부활주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증거가 그럼 확실하면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 절씩 차례대로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그 보고하는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 기록인지 우리가 오늘은 강해식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그 자체로 내용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금요일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러면은 이날이 일요일 아침이란 말이죠. 그럼 이틀 만인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3일 만인 거 맞아요? 어떻게 3일이 되죠? 3일 만에 했다 하면, 자, 금요일이 원래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했을 때, 첫째 날이 지나갔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둘째 날이 됐죠?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일요일 저녁까지가 셋째 날이에요. 그죠? 이해되셨죠? 금요일이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이 시작된 거죠. 그 금요일 저녁에. 그 다음에 그 토요일 저녁까지가 첫째 날이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이 일요일 저녁이 셋째 날이기 때문에 셋째 날에 살아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 신화라고 한다면, 조작된 걸 한다면 안식 후 첫날이고 뭐고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역사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론에서 안식 후 첫날 내가 다시 언급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성취 안식과도 관계되고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막달라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다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은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따르면서 봉사했던 진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를 따르면서 수종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끝까지 앉아서 가까이서 지켜봤던 인물들입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을지라도 사도 요한은 또 같이 있었죠. 어쨌든 그런 참 헌신적인 신앙 인물인데 무덤을 최초로 방문한 사람은 원래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 외에도 다른 마리아 있었다 그러고 다른 여인들도 동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한은 그녀가 이제 11절 이후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목격자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이 기록에서 봐도, 자, 이거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이 기록만 봐도 그 당시 여자는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는 정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죠? 혈육도 없습니다. 근데 여자가 봤다. 무덤 처음 가서 비어있는 거 처음 발견했고 예수님도 처음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정확히 거명하고 있다는 것을 봐도 이것은 조작한 것이 아니다. 조작하려면, 부활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날조하려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자를 내세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방문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탄압한 자들이 있었고 또 그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다고도 할 수 있지만 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 사랑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지 않았던 그 열정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 공동묘지 동네 근처에 있었습니까? 저는 공동묘지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에 제 뒷산 위쪽에 공동묘지 있는데 꼭 그렇게 좀 한밤중에 되면요 여우나 뭐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요. 호우 하고 뭐 이렇게 공동묘지 쪽에서 들립니다. 달도 있고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가 그래 뭐 우리 어릴 때 얘기 듣기는 뭐 한밤중에 공동묘지 지나가면 시체가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뭐 자기 뼈다귀를 갉아먹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뭐 지나가는 산 사람 잡아가지고 기다렸다가 막 피를 뽑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잡아가지고 무덤에 같이 함께 끌고 들어간다는 등 뭐 이런 괴소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다 듣고 자랐죠? 시골에 살아봤어야지 이게. 예. 근데 새벽에 공동묘지 찾아간다는 거 정말 그
기분 좋은 일은 아니고 또 무서울 수도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도 아니었고 어떤 갈릴리 청년이었고 기적을 행하다가 그냥 제자의 배반에 의해서 죽어버린 그런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는 것조차도 로맨틱해 보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냥 부활할 거니까 뭔가 있을 거야 하고 막 당시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완전히 이제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자들 완전히 시리에 빠져가지고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여인들이 와서 무덤이 비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얘기했다 하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요. 허탄하게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제 갔다. 그 비교도 이제 우리 같이 할 텐데 허탄하게 듣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갔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볼 충분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 신자들로서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내용 먼저 한번 보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옛날 유대지방 무덤은 우리처럼 그 관에 넣어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게 아니었어요. 바위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돌문을 만들어 놓고 파서 이제 가족 묘지도 만들고 그래서 아리마드 요셉의 가족묘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래서 돌문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돌문을 막아놓고 그렇게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홍을 파놓고 돌문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굉장히 무거워서 뭐 장정 4사람이 달라붙어서 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시체를 훔쳐가는 도둑도 있기 때문에 단단히 이제 닫아놨다는 게 이제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이게 재미난 그 상상이 좀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유대식 장례법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게 섭리적이었다 생각이 돼요. 십자가형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우리처럼 관에 묻어가지고 몸 다 싸가지고 관에 묻어가지고 못 받고 그 다음에 땅을 파가지고 내려놓고 흙으로 탁 덮고 분봉까지 다 하고 딱 단단하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도 부활할 수 있었죠.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애로사항 전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거는 최초로 발견했어요. 제가 최초로 발견했어요. 뭐냐?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무덤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별로 신기하지 않네요. 저만 신기했네요. 맞죠? 난 그렇게 충분히 유추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 풀어보면은 일일이 앞으로 왜냐하면 사하고 정발하듯이 부활하셨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그냥 벽도 뚫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도 뚫어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인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 관습이 세계 최초 발견입니다. 유대 관습이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나중에 정설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좀 애매한, 확실하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겠다. 이런 제가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를 봐도 이제 이게 신화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게 어떤 면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오늘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했지만 그죠? 그래서 죽으신 뒤에 향품을 가지고 그때 안식일이 다 돼가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서둘러서 이제 향품하고 장례 그 예식을 했던 거를 이제 좀 더 잘 해보려고 향품 가지고 갔는데 여인들이 갔는데 그때 이제 대표 주자가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아예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죠. 보십시오. 그냥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간 건 확실한 거고 어디 두었는지 모르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보시죠.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부활을 믿게 하려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죠. 좀 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예수님의 추종자들처럼 제자들처럼 똑같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전혀
허탄한 듯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듯이.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 내용이 지금 이제 불일치한 면이 있다는 것도 이 신화적으로 조작된 그 글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죠.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이게 평행 본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은 여자들이 같이 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만 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같이 와서 얘기했다고 돼 있고, 그들이 말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는데 베드로만 일어나서 강했다고 돼 있죠. 자, 불일치하죠. 뭔가 이상하죠. 그동안 불일치한 거 전혀 생각지 못한 분들은 오늘 처음 발견하고 성경이 왜 이상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다 관점이 달라서 복음서에는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첫 만남을 이루는 거, 그것도 기록하고 있고,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과 만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런 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변가에서 제자들 위해서 생선을 굽고, 또 베드로가 3번 주님 부인했잖아요. 인격적으로 이 용서하기 위해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베드로에게 용서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요. 인격적인 만남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한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신학적으로 그래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 되신 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영생을 주시고 뭐 이런 그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그 부활의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얘기해 놨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해 놨어요. 빈 무덤 찾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해 뒀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각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공간복음. 그래서 관점을 다르게 하면서도 이제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조금 다르게 하고, 요한복음은 그 공간복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좀 재해석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좀 심오하게 기록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좀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불일치하고 조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불일치한 것은 어떻습니까? 서로 그 기록자들이 서로 짜가지고 우리 부활에 대한 기사 쓸 때 이렇게 짜서 너도 그렇게 써? 나도 이렇게 쓸게. 이렇게 짜서 날조해서 기록했다는 게 아닌 증거죠. 맞습니까? 그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걸로 논리를 갖고 있어야 전도할 때 막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구약에도 보면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는 같은 열왕들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선지자적 사관, 제사장적 사관, 이렇게 해서 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서도. 그리고 뭐 복음서에 뭐 예수님의 족보도 이렇게 다르게, 복음서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도 다 신학적으로 보면요,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신학적 의도에 따라 기록된 것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신학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것이 복음서이고 성경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아주 확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만나면 이거 성경에도 오류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면이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있구나, 앞으로 내가 더 배우고 더 이제 공부하면 이해할 때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 오류가 많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참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 하면은, 왜 좀 이렇게 깔끔하게 딱 맞게 딱 이렇게 맞춰서 기록을 해놓지, 그죠? 이렇게 좀 어중간한 듯하게, 좀 의심할 만하게 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읽어보면서 제 삶에 좀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삶이 딱 깔끔하게 무슨 일이 딱 되게 해주시거든지, 아니면 아예 말게 하든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어중간하게 경사로에 이렇게 세워놓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경사가 내 중심을 지켜줘요, 사실. 비스듬한 데 놔둔 그것 때문에 내가 중심을 자꾸 잡게 되는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심오한 뜻을 알란가 모르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이게 워낙 삶 속에서 많이 있는 일이고 제가 신방하거나 상담하면요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심오합니다. 각자마다 심오한 걸로 이게 갖고 있어요. 함부로 터치하기 어려운. 때로는 잘못된 상태 같아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두시는 왜 그럴까? 근데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애매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더욱 성숙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길 원하시더라고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 그럴 때에도 의문 중에도 순종하는 삶을 산 복음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 요셉 포함해서, 욥 포함해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니엘 포함해서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왜 포로로 잡혀가지?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애매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나한테 주실 수가 있지? 그런 애매한 상황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고려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그 표면상의 불일치한 것들, 이런 기록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이런 오히려 그런 불일치한 면을 통해서 더 자연스럽게 그런 기록들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다. 더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 더 깊은 진리들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이전 시대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거 많죠? 그리고 힌두교나 불교급 문화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 종교만 신봉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죠, 그죠? 그리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부모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공평하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완전히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할 거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고 절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볼 때, 회의가 찾아올 때 변증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회의가 찾아올 때 내 상황을 봤을 때 왜 내가 더 신실하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질병이 들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 그때 믿음을 고백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이 순간에 늘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합리화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그럼 본문을 이거 붙잡아야 돼요. 저는 그거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적용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공평하시고 절대로 합리화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사실은 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의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문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보시더라고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는 믿음 좋은 척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좀 큐티적으로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변정적으로만 우리가 딱딱하게 이 부활의 내용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삶에 적용할 거 있는 것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계속 눈을 열어서 보시고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앞으로 제가 지금은 묵상을 많이 강조하지 않고 암송을 강조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차차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다뤄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실제로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초점이 있고 그것이 변정설교도 그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변정설교를 하든 강해설교를 하든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서 이제 부활 문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시체 도굴설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무덤 도굴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가능성도 있고 유대 당국자나 로마 시켜가지고 뭐 했을 수도 있고 또 뭐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말 때문에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이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요거 한번 알아두면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볼 필요 없어요. 요거 한번 정확히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번 분명히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상식적으로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이 나는 것 자체가, 자,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그 자체가 뭐냐면요. 그 자체가 빈 무덤이 있다는 거 맞죠? 무덤이 비었다는 거 맞죠? 이게 아주 딜레마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빈 무덤을 인정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이 과연 일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28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다 지키고 있었어요. 장정들이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살아있을 때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절대 이 제자들이 훔쳐 못 가도록 딱 지키고 있어. 근데 무덤 문이 열리고 다 돼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시체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시체를 훔쳐갔다 해요, 제자들이. 그래서 막 오늘까지 이런 소문이 돈다, 이제 이렇게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게 왜 말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혹시 아는 게 있으십니까? 제자들이, 그렇죠, 안 믿고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데 훔쳐가서 뭐 하게? 무슨 덕을 보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돼요. 이 부활의 증거는요. 아니, 훔쳐가서 뭐 하려고? 훔쳐가서 무슨 사업할 게 있어요? 비즈니스 할 것도 없고, 지금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른 종교적인 성현들하고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고 3일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된다. 이제 생명,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쪽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다른 공자나 석가나 다른 종교적인 성현들은요, 그분들의 삶과 죽음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지 않아도 그 가르침 자체로 종교로 형성될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고 끝나고 부활이 안 되면 죄를 사하는 것도 없고 생명을 살리는 일도 없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셔서 재림하실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낭망한 거예요. 그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죽어버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낭망이 찾아왔을 것 같은 제 느낌이 그래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더 크게 낭망했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가고 다 흩어진 상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다 전의를 상실하고 어떤 음모를 꾸며가지고 재기를 노릴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만약에 시체를 훔쳐가지고 어디 숨겼다면은 그 역사 속에 나타났잖아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카타콤에서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 하나님이고 살아계셨다고,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할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기들이 훔쳤다면, 훔쳐 숨겨놨다면, 그죠? 말도 안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좋다. 유대나 로마 당국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럼 그들도 이상해요. 그들도 왜 시체를 치워야 했는가? 이 논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시체를 치웠다면은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막 그걸로 막 온 유대를 막 발칵 뒤집어 놓고 많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할 정도로 그렇게 될 때 대제사장 우두머리가 야, 우리 원래 시체 치우는 데가 있어. 그거 빨리 시체 공개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맞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부활을 반증할 만한 그 시체를 가져올 수 없이 이러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이건 단순하게 봐도 충분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시체가 있는 무덤을 이제 본다든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 거리가 좀 서툴고 또 그때 어두웠기 때문에 좀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무덤 괜히 빈 무덤 찾아가가지고 무덤이 비었네 뭐네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사도행전에서 막 부활하셨다 막 빈 무덤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야 진짜 무덤 여기 있어 하고 공개했어야 됐죠. 근데 진짜 무덤 지목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원래 이 또 진짜 무덤이 있으면요 후대인들이 또 진짜 무덤을 순례하고 숭배하는 장소로 반드시 삼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무덤을 경배하고 참배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근데 다른 종교는 예를 들어볼게요. 마호멧 같은 종교는요 순례나 숭배 대상이 됩니다. 마호멧은 그 메디나에서 이제 죽었는데 메디나에서 죽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거기 해마다 수백만 명이 순례객들이 방문해서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자도요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이제 주전 5세기 말쯤에 이제 죽었는데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시를 읊으면서 죽음을 맞았다고 하는데 고향인 그 산동성 곡부 시푸라고 산동성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 제가 사진도 봤습니다. 공자와 그 후손들이 무덤이 있는 것을 공림이라고 하고 그 숲이 얼마나 넓으면 여의도의 70배가 넘는 곳에 공림이라고 해서 숲을 만들어 놓고 거기 공자와 그 자손들이 그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공자의 묘는 공림, 지성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옆에는 공묘라고 해가지고 500평 있는 웅장한 사당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참배하고 있는
그리고 공자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무덤이 특이합니다. 석가의 무덤 특이한데, 그것도 BC 5세기 말 비슷한 때에 죽었는데, 80세 때 죽었는데, 이제 누구도 추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죽었는데, 그 석가의 그 유해를 화장한 그곳에 탑을 쌓았습니다. 높이 벽돌탑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화장한 뒤에 쌀이를 뭐 몇 개국에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받은 그 탑을 이제 뭐 절을 5대 보궁이라 해가지고 그 탑 안에 사리를 넣어놨습니다. 석가 무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참배하고 경배하는 장소로, 이렇게 부처 경배의 장소로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무덤이 없다. 타인 방문했다. 타인의 무덤을 방문했다. 이것도 틀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 기절했다. 죽지 않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그 채찍도 많이 받고, 그리고 고통도 너무 심하고, 또 혈액도 많이 흘리고, 그래가지고 기지맥진한 상태에서 매장됐지만 무덤이 서늘하고 이제 좀 누워있으니까 휴식이 돼가지고 좀 정신이 되돌아와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거운 돌을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채찍 맞은 거 다 너무 힘든데도 다 해가지고 수위를 풀어버리고 돌문도 열고 그냥 못 자고 나고 상처 입은 걸로 걸어 다니면서 제자들한테도 야, 나 살아왔다. 이렇게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로마인들이 실제로 죽은 것을 알고 확인하고 옆구리에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왔다. 죽은 사람은 물과 피가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물과 피가 나왔다. 죽은 건 확실한데 억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뭐 이제 제자들이 거짓말했다. 그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또 한 가지 환각작용이다.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환각으로 너무 그냥 그 소원하다 보니까 환각작용. 예수님 나타나신 것을 보였다. 환각작용 원래 예민하고 공상을 많이 하는 특정 사람, 그리고 또 뭔가를 굉장히 뭐 자식이 일찍 죽었다거나 하면 자식을 너무 보고 싶어 하다가 간절히 갈망하다가 환각으로 나타나는 게 환각작용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예민하고 공상이 잘 빠지는 사람이에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보여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열흘 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성천하시고 열흘 동안 열심히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다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같이 있는 그런 그 교회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설이라고도 하는데, 전설은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 걸린 뒤에야 전설이 생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금방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때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전설도 말이 안 돼요.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 대충 이해되시죠? 제가 말한 것이 대표적으로 부활에 대한 반대 증거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무엇을 동력으로 해서 그렇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로마에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카타콤 그런 시기를 지나가면서 역사적으로 유럽에도 전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만큼의 동력을 얻었겠냐 말이에요. 부활이 아니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뭐 어떤 기적을 해고 어떤 걸 해도 소용없습니다. 죽고 났다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후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 그 첫날 그 주일에 부활을 기념한 그날에 안식을 폐하고 주일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사실 기념하는 거예요. 사실 부활주일 따로 없습니다. 원래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칼 야스퍼스가 그 말했어요. 어떤 사람의 실존 여부가 이런 말까지 안 믿는 철학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실존이면 그가 남긴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존을 분명히 알려면 영향력이 있냐 없냐, 영향력으로 그 사람의 실존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할 만큼 이 부활의 실존 여부는 지금 영향력, 그 후대의 제자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력, 이것만 봐도 부활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자, 이게 이제 좀 재밌는 이제 표현인데요.
마리아의 말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달려갔다는 것은 이게 금시초문이라는 것이고, 제자리 시체를 훔쳐서 딴 데 숨겨 놓았다거나 뭐 그러면 이거 듣고 우리가 다 조치했어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근데 듣고 흥분해가지고 아니 뭐 그런 일이 있어서 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날조된 게 아니죠. 그게 제자들이 짜고 어떤 뭐 부활을 일부러 꾸몄다는 이 뜻이 아닌 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급하게 달려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기록에서도 참 재밌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두 사람이 달려갔다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이제 얘기하다가 두 사람이 달려갔다는 것이 아까 베드로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만 달려갔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달려갔다고 한 거는 막달라 마리아만 얘기하니까 이제 약해서 보통 율법에서는 두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체를 숨겨둔 곳이 어딘지를 요한만 알아요.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먼저 달려갔다. 이것도 지금 배경적으로 맞습니다.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시체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빨리 달려가서 시체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배경하고도 합치가 되는 면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재밌는 표현이 이겁니다. 세부적인 묘사가 참 재미있어요.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인류 역사상에 최초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을 때 둘이 같이 다른 일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이런 세부적인 묘사가 신화적인 그 기록에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둘이 달려가서 무덤을 열어봤다 이러면 끝났죠?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제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 자, 중차대한 일을 확인하러 갔는데 무슨 달리기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뭐 기록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 딸이 엄마 아빠랑 같이 길 가다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저한테 제안하는 게 뭐냐면 아빠 여기서 저기까지 빨리 달리기 하자. 뭐 이런 거 혹시 딸 키우신 분들 그런 거 잘 해요? 딸이? 빨리 달리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막 피곤하다 그러면 이제 안 해주고 후들거리는 건 너무 과장했고요. 좀 피곤하다 그러면 안 해주고 뭐 기분 좋으면 컨디션 좋으면 저도 막 빨리 달리고 원래 워낙 굉장히 빨리 이제 달리기 때문에 이게 또 딸 자랑인데 용서해 주시오. 워낙 요즘은 많이 빨리 달려요. 그래서 제가 질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체면상 안 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또 응해주지 않으면 지 혼자 막 또 달려가요. 그럼 제가 또 안쓰러워서 그냥 또 뒤에 가서 막 이제 CF 나이는 연인들처럼 막 나 잡아봐라 슬로우 비디오로 잡는 것처럼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머리가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이거 한가하고 여유가 있을 때나 이런 장난 비슷한 거 막 빨리 달리 이런 거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뭐 빨리 달리는데 뭐 더 빨리 달리고 이런 걸 왜 기록해 놨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요한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야 라고 조작해가지고 확실히 믿게 하려고 조작된 걸로 적으려면 이런 거 적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성경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무덤에 이르러서 거기 보세요.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구부려 이 말이 중요한데 옛날 제가 아까 그랬죠. 유대인들 무덤이 옛날 무덤이 구리 그 입구가 낮고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인은 그냥 서서 못 들어갑니다. 사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좀 동그래요. 그래서 구부려서 봐야 돼요. 안쪽을 보려면. 이게 놀랍잖아요. 신화면 이렇게 써놓을까요? 그냥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이렇게 말하지. 구부려 이게 시대적으로 정확한 문화 관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캐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는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 정확하게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동사 하나, 뭐 이렇게 형용사 하나 보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맞구나. 그 시대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구나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부활을 미심쩍어 하는 분들에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난 예수님을 믿는데, 죽으시면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어.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건요, 예수님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파스칼이 이런 말 했습니다.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아,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없던 것을 잊게 하는 게 어렵냐, 있던 것을 다시 잊게 하는 게 어렵냐? 뭐가 어려워요? 창조가 어려워요? 부활이 어려워요? 창조가 어렵죠? 창조주 하나님인데 죽은 거 다시 살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인간의 고집이고 죄성입니다. 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시기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몰라. 복잡해. 부활이 있었든 말든 나는 뭔 상관이야? 네,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심판. 왜? 우리가 죽고 나면 사실 좋아요. 영면했다 그러죠. 영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진짜 아파요. 영면하셨습니다. 영면하기는 영원히 사는데 지금 이제 가서. 그리고 나중에 최후 심판에 부활 때 영원히 영생 불사하는 형벌 받을 몸을 자꾸 다시 태어나서 나 영원히 안 죽어. 그게 더 무섭다고 했죠, 제가. 나 영원히 안 죽어. 몸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너 죄 지었지? 네 몸 갖고 있어 죄 지었지? 난 너 영원히 같이 살 거야. 딱 붙어서 절대 안 떨어져. 몸이라도 떼내버리면 뭐가 고통이라도 덜 받을 것 같은데 영원히 안 떨어지겠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죠. 생명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영생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이 기뻐야 돼요? 안 기뻐도 돼요? 안 기쁘면 죄입니다. 이거는 진짜 불신의 죄예요. 그죠? 부활주일 여러분 이제 표정이 좀 밝아지셨네요. 웬일입니까 이게? 에? 야, 여러분 내 몸이 그냥 이런 거 쑥 뚫고 나가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생각만 해도 거기 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는 병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 때는요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외부의 반응,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걸로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게 되면요, 천국에 가면요, 내 안에서부터요, 그 안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샘솟아요. 제 표정이 지금 너무 험악하죠? 네? 너무 리얼하게 제가 표현한. 여러분,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솟아나요.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자극에 반응해서 기쁨 얻는 건 그건 아무것도 그건 안 해요. 이제 그건 환경이 좋아서 내가 기쁨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도 근데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영생의 능력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 현재형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마다. 사는 사람은 환경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기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내 안에서 기쁨이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이렇게 안에서 올라와요. 올라와요. 천국에서 경험할 거 여기서 경험한다니까요. 그렇게 사실래요? 그게 부활주일이 기점이 돼야 됩니다. 그게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형식적으로 부활이 했네 그 차원 아닙니다 지금. 그거 어떻게 잘 행사 치르고 지나갑시다. 지나가면 뭐합니까 그거. 진짜 부활이 무슨 뜻인지. 그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한 처소로 안내하실 분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먼저 안 들어간 거는 수제자로서 갖고 있던 위치를 베드로가 그 위치를 생각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니까 그 나름의 그 서열 관계까지도 고려한 그런 기록이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했습니다. 이거는요 도둑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거나 도둑이 와서 훔쳐갔다면은 세마포 채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왜 도둑이 시체를 훔쳐갈 때 세마포 채로 가져가야 미끌미끌하지도 않고 딱 들기 좋고 좋죠. 근데 세마포 풀어놓고 또 잘 개혁 성경에는 개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머리에 샀던 수건은 개켜놓고 왜 그러겠습니까 도둑들이. 그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샀던 대로 놓여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유대인 장례법이 이게 몸을 다 사고 세마포를 사고 그 다음에 얼굴 놔두고 이제 머리는 수건으로 따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어떤 헝클어지지 않고 그대로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샀던 대로 머리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수위가요 부활할 때 특별한 어떤 정말 어떤 증기나 어떤 특별한 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됐는지 음각화가 얼굴에 남아있고 채찍 자국이 남아있어 이태리 튜린에 성당에 수위가 있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거 연구하고요. 책도 엄청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음각화 봤죠? 예수 얼굴. 예수님 얼굴 봤어요? 흑백으로 된 거? 채찍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막 피도 이렇게 좀 있고요. 저는 그거 옛날에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팔면 한번 보고 싶은데 예수님 음각화를 딱 따봤더니 뭐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예수님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그 수위에.
지금 논란 중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의 수위에 대해서 여러분 동영상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치면은 거기에 예수님 채찍 맞은 거, 몇 대 맞은 것까지 다 셀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한 2000년 전쯤에 어떤 사람의 혈액 흔적도 남아 있고, 과학자들이 그거 다 조사했어요. 이 세마포는 지금도 있습니다. 나는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책들이 미국 책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책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요. 자, 어쨌든 뭐 그건 여기 주제가 아니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적용해 볼게.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적용해 볼게. 우리가 예수님의 진실에 대해서 또 성경이 기독교 진리가 정말 사실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볼 때 뭐 바깥에만 있지 않고 실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이 움직여서 다 찾아보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요, 그게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바뀌면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확고하게 붙잡아주는,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중시하고 암송도, 제가 암송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한번, 암송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에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구한 거, 우리가 확인한 거, 우리가 증거를 찾았네, 이거는요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진리로 완전히 인을 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진리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체험이나 뭐 천국 체험, 지옥 체험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진실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더 이제 묵상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도 사실이다니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잖아요. 근데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어요.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좀 역설이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예수님이 실존하셨고 BC와 AD가 지금 2015년인 이유가 예수님이 나신 해를 기준으로 있었고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교회가 그 가운데 가장 큰 증거인데, 그런 교회가 지금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활은 없으면요, 이건 최대의 사기극이 되고 완전히 우스운 넌센스가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정말 어떻게 보면 진리의 선물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보면 이걸 이제 성찬식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을 왜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줬습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래. 근데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나무라도 동행했는데 그 죄를 지으면서 깨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요. 왜? 그 깨진 안식일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너희들의 안식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 힘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준 겁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참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창조자 하나님 순종하고 의지할 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때 창조의 그 주간에 깨진 안식을 회복할 수 있다. 이래서 줬는데, 이거는 장차 오게 될 안식의 때를 기다리는 의미, 안식의 때를, 진짜 안식의 때가 온다는 것을 모형인 거예요. 뭐 앞으로 올 일의 그림자였어요. 그죠? 안식일 지킨 거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안식 후 첫날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 예배에서 만나잖아요. 예수님 임재를 더 공동체에서도 경험하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틀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만나는 건 부활을 주일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주일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여건상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안식, 참된 안식이 언제 이루어졌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라고 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얼마나 정확한 기록인지, 모든 역사를, 구약시대의 역사를 이 한 문장에, 이 한 단어에 집약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0장은요, 요한복음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이적,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나타낸 것의 결론이 20장이에요. 이 부활. 그래서 부활을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타락전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날마다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생명을 얻고 영생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한번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적용돼야 한다는 거. 우리가 선악과 할 때도, 선악과 생명과 할 때도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그랬죠. 항상 우리 지금 적용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우리 모든 말씀이 나랑 관계 있습니다. 내 삶과 관계도 있고 내 매일매일의 삶과 관계 있어요. 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죽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내 심판과도 관련이 있어요. 심판받으면 안 돼. 경계하는 말씀하고 관계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 된 게 이 부활의 말씀이에요. 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모이는 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근데 이 주일에 모일 때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안식일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로 대체돼서 하고 지키면 돼요, 안 돼요? 그래, 지키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엄청난 오해입니다.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주일은 우리가 이제 모든 절기나 모든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해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유함의 율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그게 부활의 법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왜 안식일을 안 지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오해예요. 그거는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 날마다 참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다. 이 정도로 주일 성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말이에요, 막 율법적으로 안식일처럼, 옛날 안식일은 그거였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이 주일이야,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부활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우리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의 약속이고 영생의 약속입니다. 부활주일은 바로 저기 뭐 교회마다 고난주일에 성찬식 하기도 하고 뭐 부활주일에 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뭐 앞으로 뭐 이렇게 변동도 있겠지만 부활주일에 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주일에 이렇게 기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그런 어떤 그 연합의 기쁨을 맛보고 또 그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성찬의 뜻이 있고, 이게 부활의 약속이고 영생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념할 수 있겠죠? 성찬을 우리가 그렇게 기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봐서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